예, 지난주에 부시 대통령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맥도날드에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장례식이 이렇게 좀 굉장히 화려하게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그 공공기관까지 휴무를 하고 미국의 그 전 대통령의 장례식을 정말 성대하게 미국이 이제 이렇게 치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을 하는 동안 굉장히 저의 시선을 이제 끌었던 게 뭐냐면 그 이제 와서 사람들이 다 조사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게 되는데 농담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장례식하고 다르게 농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손녀들이 나와가지고 제가 계속 보지는 못해서 누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손녀들도 굉장히 많은데 몇몇의 손녀들이 와가지고 이제 조사를 낭독하는데 어떻게 낭독하냐면 성경 구절을 이렇게 낭독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그때 들었던 성경 구절이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뭐 이제 이 말씀하고 또 요한계시록 천국에는 더 이상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는 뭐 이런 그걸 계속 낭독을 하는데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그래도 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떠났는데 모든 그 미디어에서 그렇게 성경 구절이 낭독되는 장례식을 이렇게 보여주고 또 그것에 대해서 뭐 아무도 반기를 안 들고, 사실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미국이 너무 세속화됐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땅 속으로 흐르는 물은 여전히 성경적인 사상과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그런 삶들이 땅 밑으로는 흐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이제 돌아가셔서 사실은 이 미국의 대통령에 대해서 좀 먼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작년인가요? 사실은 이 미국의 전직 대통령이 지금도 살아계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냐라고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때 1위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이 아브라함 링컨은 지금도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2위는 조지 워싱턴입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죠. 지금도 그래서 어떻든 간에 미국 사람들은 아브라함 링컨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그 아브라함 링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이제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우리 목회자들에게서도 그렇고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그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에게 얽힌 아주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1864년에 그 볼티모어에 그 흑인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존경과 감사의 표시로 성경책을, 아주 귀한 성경책을 준비해 가지고 이제 대통령에게 선물을 했어요. 그때 이 대통령이 그 선물을 받으면서 사람들에게 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들려드리기를 원하는데 링컨 대통령이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해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 위대한 책에 대하여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구세주가 이 세상에 주신 모든 선이 이 책을 통하여 전달되었습니다.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저 세상에 있어서 인간의 행복을 위한 모든 원하는 것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물한 이 위대한 하나님의 우아한 책에 대하여 저의 최대 진실한 감사를 여러분들에게 드립니다. 라고 그 아브라함 링컨이 성경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애국자들이라고 하는 그 책에서는요, 아브라함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는 아주 형편이 어려워 학교 공부는 많이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 링컨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는 공부를 하지 못했지만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링컨 자신도 계속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성경이 만들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링컨은 성경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두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장면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의도적으로 드러내려고 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장면이 구약 성경의 예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계속해서 하고 싶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끌려가는 장면부터 당연히 그 전에 채찍에 맞으시는 장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그 장면까지도 철저하게 성경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이뤄가시고 또 예수님이 그 말씀을 따라서 십자가에 달리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 가운데 묘사가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저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성경의 예언을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성취해 가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어떻게 실현해 가시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늘 그 본문을 통해서 성취하신 게 악인과 함께 사형을 당하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과 함께 사형을 당하심을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해골이라고 하는 곳에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이 해골은 예루살렘 성 바깥에 위치하고 있는 그 언덕인데요. 골고다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서 해골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곳이 해골을 닮았기 때문에 해골이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달리시는데 그 시간이 유대 시간으로 오전 9시 정도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때 십자가에서 달리시기는데 근데 그때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달리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명의 행악자들도 함께 십자가에 달리세요.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예수님과 함께 사형을 받게 되어져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의 그 놀라운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그 두 편에 예수님의 양편에 있는 강도가 어울리는 그림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까?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죠.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이벤트인데 다 없애버리고 예수님만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달리셔도 참 멋있을 것 같고 은혜로울 것 같은데 거기에 강도 두 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두 행악자 이렇게 돼 있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두 행악자가 누구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강도입니다. 강도는 뭐 하는 사람이죠? 남의 돈을 뺏기 위해 무기를 들고 심지어 살인까지도 행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강도들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의 아들께서 구속사역을 이루시는데 강도와 함께 달린다. 이것 좀 뭔가 어울리지 않는 그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서 강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그 한편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 죄인의 무리로 취급받는 것에 대한 성경 말씀의 예언을 성취하신 거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53장은요 예수님이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보면 이런 구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53장 12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종기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저기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으로 헤아림을 받았냐면 범죄자 중에 한 분으로 헤아림을 받는 분으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억지 같아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지금 십자가의 현장에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성취하신 거예요. 목사님 너무 억지 해석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잡히시기 얼마 전에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7절에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으로 간주되어 죽으시는 것에 대한 예언을 미리 하셨는데, 살아계실 때 그때 예수님은 내가 불법자의 동료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강도가 예수님 옆에서 같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내용은 성경의 이사야서의 예언에, 그리고 예수님 본인이 하신 말씀에 대한 예언의 뭐다? 성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언된 그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까지 그대로 지금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현장에서 두 번째로 성취된 예언은 어떤 예언이냐면요, 옷이 나눠짐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23장 34절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은 자기들을 십자가에 매다는 사람들과 그 악인들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주님,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 군병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면, 그들이 그의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서 제비 뽑을세,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서는요 예수님의 옷이 나눠지고 제비 뽑히는 그 과정이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절.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자, 여기 보니까요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장면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23절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으로 나눕니다. 자, 유대인들은 보통 옷을 어떻게 입었냐면 겉옷과 속옷을 입었어요. 겉옷과 속옷. 속옷 그러면 영어로 언더웨어, 그런데 언더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 입는 속옷이 아니고 좀 여자들 옛날에 한복 입기 전에 속치마 입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유대인들은 안에 속에 옷을 하나 입고 겉에 따뜻하게 하는 겉옷을 하나 걸치는 것으로 거의 옷을 대신했었습니다. 그런데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여기서 첫 번째 말하는 옷은 예수님의 겉옷을 말하는데 그 겉옷을 취해요. 그래서 네 깃으로 각각 나눕니다. 옷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죠? 4등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조금 상징적인 해석을 취해서 왜 옷을 네 개로 나누느냐, 동서남북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네 개로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속옷도 이제 취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 입었었던 옷이죠. 근데 그 속옷은 어떤 옷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호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은 여러분 그 당시 이 예수님 당시에 천이 굉장히 귀했습니다. 지금은 뭐 여러분 옷 싼 가격에 살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러분 그 방직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일일이 그걸 다 사람이 손으로 다 천을 떴기 때문에 옷이 너무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가난한 서민들은 겉옷을 2벌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겉옷 1벌 가지고 옷을 입고 밤에는 추울 때는 그걸 덮고 자고. 그래도 너무 가난하면 그래도 그게 꽤 돈이 되니까 그걸 갖다 부자한테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오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니들이 혹시 겉옷을 저당 잡았거들랑 밤이 되기 전에 돌려주라. 왜냐하면 그 겉옷을 저당 잡히면 그 사람이 덮고 잘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 겉옷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그 당시만 해도 귀한
존재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의 그 겉옷을 4깃으로 나눴다라고 돼 있는데, 쉽게 말하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은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옷은 찢겨졌을 거고, 그죠? 그리고 피가 철철 흘려서 다 피로 엉겨 붙었었을 그 옷인데, 그런 옷을 가져가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겠지만, 그래도 학자들에 의하니까 그 옷을 이렇게 4쪽으로 나누면 그 1000조가리 가지고 술 한 잔 먹을 돈은 된다는 거죠. 술 한 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피에 엉긴 옷마저도 4깃으로 나눠 가지고 가진 거예요. 근데 겉옷을 벗겨내고 나니까 속옷은 속옷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속옷은 겉옷하고 다르게 호지 아니하고, 호지 안 했다라고 하는 게 짜깁기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처음부터 통으로 다 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옷은 엄청나게 비싸가지고요, 정말 그 당시 신분이 높은 사람이 아니면 못 입는 옷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게 뭐냐? 이 강문호 목사님, 성막을 연구하시는 분은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렇게 호지 아니하고 통으로 짠 이 옷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 근데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이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옷을 입은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고 제사장으로 오셨고 선지자로 오셨는데 이것들을 성취해 가시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군인들이 보니까 눈이 휘둥그레진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속옷은 겉옷처럼 찢지 말고 어떻게 하자? 제비 뽑아서 한 사람에게 몰아주자, 이런 거죠. 옛날에 그 군인들이요, 저도 지금 군대 생활할 때 저야 담배를 안 폈는데 그 연초비, 담배 피는 돈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딱 모아가지고 한 사람한테 몰아주자, 뭐 이런 거 했었거든요. 저희 게임해가지고. 아마 군인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그 옷을 한 사람이 가져가기로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요, 이 과정이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확하게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17절과 18절은요, 다윗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메시아의 고통을 예언한 그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보니까 얼마나 디테일하게 기록이 됐냐면, 그들이 내 뭘 나누고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이 시편에서 이 메시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당하는 그 고통을 그대로 군인들이 성취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옷이 나누어짐조차도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정확하게 성취됐고요, 심지어 속옷이 제비 뽑히는 것까지,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느냐? 예수님은 십자가 현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금 성취해가고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성경을 어떨 때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책, 하나님의 말씀, 그냥 하나님 주신 경전, 이 정도로 생각하고 그냥 별로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는 길로, 어떻게 말하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선물이 바로 뭐냐? 성경이다. 그리고 그 성경의 예언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조차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조차도 하나씩 다 성취하셔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신앙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되냐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성경을 통해서 알리기를 기뻐하셨고, 우리의 구원의 놀라운 그 이벤트를 성경을 통하여 진행하기를 주님은 원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도요,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잘 안 믿어요.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만 믿는다고 구원받으면 다 구원받게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아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 공부를 해도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뭐 그냥 별로 의미 없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으십니까? 예, 믿습니다라고 대답은 하는데, 그러면 오늘 밤 죽으셔도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 글쎄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경험이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이 아니에요. 어디에 기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이 돼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냐면요,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근거하고 있었냐면 그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고,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안 믿는 사람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안 믿는 사람을 제가 구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길도 잘 몰라요. 성경에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옛 컬트족 사이에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천사가 한 영혼을 이제 인도에서 그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살면서 이렇게 죄를 많이 졌나 봐요. 그래가지고 따라가면서, 천사를 따라가면서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천국 들어갈 수 있을까? 계속해서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나같이 더러운 놈이, 나같이 부족한 놈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노? 계속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나는 죄가 많은데. 근데 이제 천국 문 앞에 딱 들어갔는데, 그렇게 송구스러워하던 자기 자신이 너무 깨끗해진 거예요. 천국 문 앞에 딱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천사에게 물었답니다. 아니, 나는 정말 죄 많고 더러운 사람인데, 아니 이렇게 천국 문 앞에 보니까 내가 이렇게 깨끗해졌습니까? 그랬을 때 그 천사가, 예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흘리신 그 피가 당신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분의 피가 당신을 다 덮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잘 알고 있는 구원의 복음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믿는 자에게 그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삶을 깨끗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확신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확신을 갖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것은 뭐냐면 조롱당하심의 성취입니다. 조롱당하심의 성취. 자, 우리 23장 35절을 우리가 한번 38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36절.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조롱당하시는 장면이 35절부터 38절까지 나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도 조롱을 당했고, 또 제사장들의 군병들에게서도 뜰에서 조롱을 받았고, 또 가시관을 쓰면서도 조롱을 받았고, 근데 이제 십자가에서도 지금 조롱을 받고 계신데, 그 예수님의 그 조롱받으시는 그 장면들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보면요, 백성은 서서 구경한다 35절에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복음서를 보면 백성들도 예수님을 조롱합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뭐라고 비웃냐면,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예수님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그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이렇게 선포를 했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건 굉장히 유대인들에게 충격적인 얘기거든요. 오히려 병 고쳐주는 게 쉬워요, 구원을 선포하는 것보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사함을 받았다. 또 예수님에게 와서 인사한 그 치료받은 10명의 문둥병자 가운데 사마리아인에게 오늘날 내게 구원이 임했다, 이런 거 선포하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걸 들었는데, 정작 예수님 자신은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이 진짜 한심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웃은 거예요, 속도 모르면서. 그리고 군인들도 희롱을 해요. 신포도주를 주면서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를 구원해라. 너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조롱당하시는데요, 사실은 참 우리는 마음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이 예수님의 조롱당하심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내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22편 6절부터 8절까지를 보면요, 자, 아까 다윗이 말했던 그 시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시편 22편의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조차도 지금 하나님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하나씩 하나씩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있을 때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입에 신포도주를 적셔주죠. 어떤 사람은 마취제 역할을 해서 예수님의 그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주는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리고 시편 69편에 보면요, 신포도주를 통해서 그들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와요. 메시아를 조롱하는 내용. 자, 같이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초가 신포도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그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문자 그대로 성취하고 계시죠. 제가 지금 여러분 여기 십자가 현장으로 좁혔지만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는 그 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구약의 예언을 다 성취하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것도 미가서 말씀대로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간 것도 바로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고, 나사렛에서 자라신 것도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베들레헴의 이세이아의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헤롯에게. 그것도 다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마태복음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오셔서 구약에 예언된 그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다 성취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이 예언의 성취가 바로 성경이 사실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각심을 가지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다른 어떤 일반적인 종교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경전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그래서 그 성경은 오류가 없고 틀림이 없어요. 근데 오늘날 이 과학을 신봉하는 세상에서는요, 사람들이 점점 더 성경을 믿지 않아요. 심지어 하나님께 헌신됐다라고 하는 사람, 사역자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틀림없이 성경에 대해서 가져야 될 한 가지 확신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경은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공로로 우리를 구원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기독교의 하나의 교리가 아니고요, 사실 실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정말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는 자마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있어서 우리가 의심하면 안 되고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성경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요, 어떤 초신자가 친구에게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막 문을 두들겨요. 왜 왔냐 물었을 때 그 친구가, 야, 이게 진짜냐? 무슨 말이야? 야, 네가 나에게 준 그 성경책에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 준다고 돼 있는데 이게 진짜냐?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근데 왜? 했더니 야 이거 정말 놀랍지 않냐? 근데 정작 전두환 그 친구는 그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뭐 기도하면 응답 주시겠지 막 이렇게 생각, 그냥 지식으로만 그거가 이제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친구는 그 말씀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준다는 게 충격이 됩니까? 별로 안 되시나 봐요. 여러분들은 충격이 돼야죠. 사실은 우리는 너무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하죠. 안 믿죠. 성경 말씀을. 여러분 성경에서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성경이 사실이다, 정말 이렇게 1.1억도 틀림없이 성취되는 주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에 나온 약속도 사실로 믿고 저희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말씀대로 우리를 희생하면서 헌신하면서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갚아 주신다는 것도 믿어야 돼요. 갑자기 여러분 저도 가을이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 때가 있어요. 세상적으로 생각해 보면 목회자만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정말 큰 교회가 돼가지고 잘 누리고 잘 대접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분들도 나름대로 고통이 있겠지만, 근데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 이거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왜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 길의 끝에서 우리는 주님의 칭찬을 바라고 갚아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예언의 성취가,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이 정말 분명하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이 사실이고,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주고 또 그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성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걸 보면서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된다고 했을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목회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했는데, 목회를 오래오래 하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다시 정립이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란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사람이다. 너무나 쉽고 단순한 얘기지만 사실은 여러분 해보니까 이 목회자가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가 그러나 열심을 다해서 성경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성경 말씀이 성도들의 삶 속에 뿌리 내릴 때 그것이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숙케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만, 성경을 공부하고 배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알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는요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래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정말 많이 가까이 하고 연구하고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만약에 집을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다가 어떤 지도를 하나 발견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보니까 지도가 굉장히 오래된 지도예요. 굉장히 오래된 지도고 한문으로 돼 있어요. 한문으로. 오래된 지도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걸 좀 아는 사람한테 가지고 가가지고 물어봤더니 이 지도는 한 1000년 된 보물지도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00년 된 무슨 지도예요? 보물지도. 거기에는 한 100 밀리언, 그러니까 얼마예요? 우리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그 금액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곳을 가르쳐 주는 그 지도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지도를 받았을 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이거 한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나는 도저히 이거 해석 못해 하고 지도를 사람들이 버리겠습니까? 아니면 그날부로 중국어학원 등록해서 한문 배우면서 그 보물지도를 풀어나가려고 해석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안 버리죠. 한문을 5년을 10년을 걸려서라도 배워서라도 그 보물지도를 해석하겠죠. 목사님한테 가져오면 또 목사님이 보물 훔쳐갈까 봐 안 가져올 것 같고, 한문을 배워서라도 그 보물지도를, 그 보물을 찾으려고 애를 쓸 거예요.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오래전에 주셨어요. 물론 이 성경도 거의 이제 2000년이 다 돼갑니다. 2000년이 넘었죠. 근데 오래전 얘기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뭐 흔히 어떻게 말하면 그냥 우리가 맘만 먹으면 잡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해가지고 대충 생각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또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열심을 다해서 연구하고 배우고 공부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들어야 되죠. 저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이 성경의 가치를, 오늘날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 평가절하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돼요. 이 성경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길이고 내 삶에 나의 길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성경을 통해서 구원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정말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성경 말씀을 최고로 알고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돼요. 말씀을 그냥 우리가 배우고 지식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고 또 본인이 선포한 그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들을 사랑하는 사랑을 표현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리 3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여기서의 저들이 누굴까요? 조롱하는 군병들, 관리들, 그리고 또 백성들이라고 이제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학자들은 여기서의 저들이 단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의했던 산헤드린 공회, 그리고 그 문제 많던 바리새인들까지 포함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은 사실 예수님의 뭡니까? 원수들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거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근데 원수 사랑하는 사람 보셨어요? 이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리고 힘드니까 아예 그 말씀은 그냥 조용히 스킵, 건너뛰죠. 그냥 다 건너뛰어요. 10계명 중에서도요, 지키고 싶은 것만 지켜요. 그냥 대충 다. 오늘날 얼마나 그런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해라. 참 이게 목회자가 힘들어요.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게. 근데 예수님 자신은요,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조롱하고 또 자기를 못 받게 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사울이 돌아올 수 있었다. 바울 아시죠? 바울.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성경 말씀을 사실로 믿었고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본인이 또 선포하신 그 말씀대로 사신 분임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요, 주님 말씀을 대할 때 이 말씀을 그냥 우리의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요, 여기서 우리가 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시고 그 뒤에다가 하나의 이유를 붙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예수님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번 얼마나 미웠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기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밉고 짜증나고 그랬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잘 몰라서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몰라서 한다고.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느냐? 그들이 나에게 행하는 모든 악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런 거. 잘 몰라서. 애기들 있잖아요. 애기들이 잘 모를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떨 때는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요. 잘 모를 때는 막 심지어 부모한테 손 찍어 받는 애들도 있어요. 잘 모를 때 부모가 네가 감히 이럴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죠. 잘 모르니까 용납해 주죠. 그리고 여전히 그들을 사랑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고 할 때 우리는 특별히 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들을 때 이걸 생각하면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사실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자녀 교육 또한 성경이 최고의 가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 젊은 부부들이 자녀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엄청나게 애를 써요. 또 옛날에 가난할 때는 뭐 잘 못했지만 그래도 그때만 해도 대단했죠. 뭐 소 팔아가면서 뭐 부모님들이 집 팔아가면서 그렇게 자녀들 대학 보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근데 좀 잘 사는 지금도 막 엄청나게 돈을 투자해서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고 하고 뭐 예술, 운동 막 해가지고 하여튼 이 부모들이 애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잘해놔도 아이들이 성경의 사람으로 자라지 않으면 그 교육은 헛되다는 것을 우리 부모들이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들이 세상적으로 뭐 부모가 잘 교육을 해서 뭐 의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정치인이 돼가지고 세상의 어떤 파워들을 거머쥔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파워를 하나님을 위해 쓰지 아니하고 정말 이웃을 위해 쓰지 않냐고 자기의 배를 채우는 데 사용한다면 그런 성공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들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자녀를 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들이 성경 말씀으로 완전히 젖어들어야 되는 거예요. 젖어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쉽게 말하면 그냥 꽉 차야 그렇게 될 때 그 아이가 성경의 사람으로 세상에서 빛을 발하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게 너무너무 힘든 시대가 돼버렸어요. 왜냐하면 요즘 애들은 스마트폰이 있고 또 컴퓨터가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시간들을 쉽게 말하면 성경을 배우기 힘든 그런 시간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시대가 돼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을 반드시 우리 자녀에게 심어서 그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애들하고 막 싸워가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좀 지혜를 발휘해서 아이들을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줘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 청교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미국은요, 사실은 청교도들의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그 역사를 보면 변수들이 좀 있었고 다른 요인들도 있었지만 많은 미국인들은 청교도가 미국을 건설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다 거기에 동의해요. 근데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요, 처음에는 정말 작은 그런 세력들이었습니다. 정말 작은 세력들이었어요. 이들은 그 영국이 국교회죠, 국교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성공회인데, 국왕이 그 성공회 종교의 수장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영국 국교회가 이 종교개혁을, 루터와 칼빈에게서 시작된 종교개혁을 받아들이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형식은 그대로 갖추고 있으면서 내용에 몇 가지만 찔끔찔끔 받아들이는 종교개혁을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개혁이 제대로 영국에서 진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청교도들, 우리가 지금 부르는 청교도들은 이거에 불만을 품었죠. 그리고 좀 정말 성경적인 그런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했었어요. 근데 이걸 영국 국왕이 좋아할 리가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들이 이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어디로 가냐면 네덜란드로 갔죠. 근데 네덜란드에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 가지 안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어디로 오게 됐어요? 이 미국 땅으로 한 100명이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이제 오게 됐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00명이 와가지고 거의 한 50명이 죽습니다. 1년 만에. 그러니까 그 50명이 제일 먼저 오자마자 뭘 지었죠? 교회를 짓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자유 때문에 감사하면서 시작했던 게 쉽게 말하면 이 미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얼마나 컸습니까? 예, 굉장히 큰 나라,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됐죠. 예, 저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근데 미국이 그렇게 강력한 나라가 되게 된 것은 이 처음 청교도들의 그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이냐, 말씀 중심의 신앙이 지금 후대에 계속해서 전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어요. 특별히 그 라이큰이라고 하는 학자는 이렇게 그 청교도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청교도들은 이 세상의 성자들이다. 그들은 세속 오염으로부터 격리된 거룩한 양심을 소유한 자들이었다. 초대교회로부터 물려받은 사도적 순결과 거룩한 양심을 지키려고 세속으로부터 격리되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했다. 청교도들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앙생활은 어떤 것이라도 거부를 했대요. 그리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설교자로 알려진 분이죠. 이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날 청교도들이 누구인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성경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다. 청교도들에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성경 밖에서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사람이 청교도들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요, 세 가지의 기치를 걸고 시작이 됐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세 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현장까지도 철저하게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저희들은 성경을 배우기에 힘쓰고 또 공부하기에 힘쓰고 가르치기에 힘쓰고, 성경 말씀이 살아 움직여 역사할 때 거기에 부흥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언이나 환상 같은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저는 그걸 은사로서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가 그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현장, 십자가에 매달리시면서 크게 세 가지를 성취하셨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악인과 함께 예수님은 사형을 당하셨어요. 악인과 함께, 강도와 함께. 그런데 그것은 이사야 53장에 예언되어 있는 내용대로 강도의 악한 자들의 동류로 취급을 받은 것에 대한 그 말씀의 성취였습니다. 그리고 옷이 나눠짐에 대해서 또 이것도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22편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눠지고 속옷은 제비 뽑힌 것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현장에서 문자 그대로 성취하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내용조차도 시편 22편 말씀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고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성경 말씀이 저희 삶의 표지가 되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내 삶의 지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에서 성취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요, 또 확실한 사실의 말씀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말씀을 저의 삶의 현장에 붙들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그 말씀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를 아시고 기억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